가끔 보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상점 중에 이 느어봇이라는 상어가 붙은 상점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듯이 느어봇이라는 이름을 붙인 약국, 병원, 또 여러 가지 이런 상점들에 이 느어봇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상점들이 있어요. 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붙였겠지만 이 성경 문맥상으로 보면은 썩 바람직한 명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느어봇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요, 이 느어봇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풍요로운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좋아요. 풍요로운 넓은 공간이니까 좋아요. 근데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블레셋 지역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이 블레셋 지역의 느어봇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만한 곳이라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방 땅인 이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곳,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요,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들은 쉽게 잊어먹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백성이냐가 여러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 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이 생기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느어봇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이삭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잘 말해줘요. 이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어느 해에 가나안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삭은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라 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는 늘 얘기하지만 이 나일강이 아주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많아요. 그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블레셋 땅 그랄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또 하나님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되 무엇을 심든지 100배를 거두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여러분 고대의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원천이고 축복의 원천이었던 이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또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도요, 이삭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그래요. 야, 그만 가라 이거예요. 배가 아픈 거지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삭은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물을 파자 우물물이 펑 터졌어요. 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던 그 우물자리는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자리예요. 그 자리를 기억해갖고 다시 우물을 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축복의 우물을 다시 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우물을, 기쁨의 생수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우물물이 터지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럴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강탈해 까버려요. 할 수 없이 이삭은요, 그 에색이라는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또 우물이 터지네요. 그러니까 또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우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요. 자기네 땅에 터진 우물이니까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판 사람이 주인이지 왜 땅의 주인이 그 우물의 주인이 돼요. 이 억지를 부리면서 내 거라고서 뺏어버려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어떡합니까?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이삭은요, 그 신나라는 우물도 내어주고요,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또 우물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근본적으로 우물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고대 근동에서요, 여러분, 우물은요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우물이 없으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도 죽고요, 짐승도 죽고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샘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땅 파면 물이 텅텅 터져요. 지하 수맥이 많아서 우물자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광야 지역은요, 물의 기운이 말라가는, 생명의 기운이 말라가는 땅이기 때문에 100곳에 하나 나올까 말 거예요, 우물이. 근데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땅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우물의 축복을 줘요. 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한지 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때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물을 파면 그 자리에서 우물이 터져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우물이 터지니까, 계속해서 우물이 터지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느오봇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풍요로운 넓은 공간, 이 느오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다 했을 거예요. 이제 빼앗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랄 지역에서 벗어나서 느오봇에 이르러서 우물을 팠는데, 그 넓은 공간에서 이제 소와 양이 때가 이른 그 많은 이 목축들을 기르면서 이제 잘 살면 돼요. 자, 22절 한번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 번성할 것이다, 이제 좋다 이거지요. 우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와 하인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이제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왠지 모르게요, 마음 한 곳에서 허전함이 있어요. 잘 살기는 하지만 사는 곳이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냐면 그곳은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임시 피난한 땅이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가 있어야 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게 축복의 땅이지, 여러분 세상에 날려가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아도 그곳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며 신앙생활 잘하면서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의 생수가 터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또 그 땅으로 다시 간다는 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삶이 불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거부가 됐잖아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다시 가면요, 다시 흉년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이 불안한 삶보다는 불편한 삶을 택했고요, 편안한 삶보다는요, 여러분 평안한, 마음이 편안한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느호봇에서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이사를 결행해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근동 지역에 있는 광야 중에서요, 꼭 기억하세요,
신의 광야, 뭐 여러 광야들이 나와요. 느비딘 광야,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바람 광야도 나오고 여러 광야들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들이 많은데요. 이 브엘세바 광야는요, 그 광야 중에서 제일 거칠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푸른 폭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기운이 아예 없는 진짜 황폐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서 사진도 나오지만 저거는 좀 낙타 3마리라도 있지요. 지나가는 이제 낙타의 모습을 찍었는데 진짜 거칠은 땅이에요. 성주순에 가서 한번 브엘세바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삭이요, 지금 느호브 좋은 땅에서 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결단했어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결단을 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육의 모습에서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육의 모습으로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영의 모습을 취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느호봇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요,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적각부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자리가 이방의 땅이었고 블레셋 땅이었다면 오늘 시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는, 진정으로 잡히는 거 없는, 들리는 거 없는 그 브엘세바 광야 같은 그곳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브엘세바로 떠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브엘세바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막연히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세요. 그처럼 살기 좋은 느호봇을 떠나면 망할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브엘세바의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요. 이삭이 각오를 하고 브엘세바로 갔지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더군다나 브엘세바 광야예요. 거칠은 광야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브엘세바로 가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를 주세요. 24절이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근데요, 참 이 브엘세바 광야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광야 같아요. 이삭만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장자권 빼앗고 도망가다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고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브엘세바 광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대통령을 한 번 만나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한 번 만나고 나면 되게 의시돼요. 또 청와대 가서 이렇게 대통령 만나고 보면요,
이 대통령이 선물 하나씩 줘요. 그게 뭐냐면 보통 시계거든요. 그래서 시계, 좋은 시계 풀고요. 그 싸구려 시계 하나 딱 들고서 자랑해요. 나 이게 대통령 만나고 왔다는 표시예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 많더라고. 응? 한번 만나고 오면 꼭 시계 하나씩 줘요. 그럼 좋은 시계도 다 풀고 그 대통령이 준 시계, 똑같은 시계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대통령 한 번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브엘세바의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축복은요, 선한 결단의 열매예요.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선한 결단의 열매다. 결단할 때 좋은 쪽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것은요, 은혜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력 있게 행동하고요, 책임 있게 행동하고요, 깨어 근신하고 행동하는 바탕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천사를 보내 도와주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적 명예심을 위해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선하게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이거예요. 거칠은 광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그 80세 살면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브엘세바의 삶을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브엘세바의 삶을 선택하는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두 번째,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주세요. 여의도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노 권사님,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노 권사님이요, 늘 깨어나서 자손이 많았어요. 그 자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내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 평생에 기도했는데 가장 그 열매 중에서 단 열매가 뭐예요? 기도 열매 중에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열매가 가장 달달해요. 그게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그렇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모습 보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브엘세바의 삶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브엘세바로 떠나면요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자손을 위해서라도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요, 너봇에서 떠나 여러분 브엘세바로 가야 돼요. 이방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맹모 삼촌 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한다면 학원이 많은 서울 강남으로 다 이사 가야 됩니까? 좋은 학교가 있는 여러분 서울 강남으로 다 이사 가야 돼요? 이 말대로 하면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대로 한다면 다 서울 강남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과 목동이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가요, 학군이 좋아서 그래요. 학원이 좋아서 그렇다고요.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 다들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 가야 되냐 이거지요.
아파트 한 채에 50억, 60억 하는 그런 데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서울 강남에는요, 고급 술집도 아주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민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부모가 먼저 느우봇의 삶이 아닌, 이방인 땅의 삶이 아닌 진짜 브엘사바의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모습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브엘사바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브엘세바를 선택하는 삶은 곧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아까 얘기했지만 거칠고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 불평하기 좋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진짜 불평하기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불평체질이면요, 우리 자녀도 불평체질이 되고요, 결국 불행하게 돼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12전탁군의 그 사건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불평하고 원방하면요, 산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나가면은, 긍정적으로 고백하면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이면요, 자녀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돼요.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세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그 감사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하는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나 이민을 가는 것보다도요, 범사에 감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내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 말고요, 저 여의도에 계실 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면 대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분들은 내가 당한 고통을 책으로 쓰면요, 책 몇 권을 쓸 수 있다고 얘기들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내가 지나온 세월, 내가 당한 그 아픔과 고통을 책으로 쓰면 책 몇 권을 썼을 거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지나온 세월 당한 고통과 아픔을 책으로 쓰면 책 몇 권은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과 환경과 여건을 볼 때 그 십자가가 그가 제일 잘 질 만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요, 거대한 슬픔의 나무가 있대요. 천국에 가보면 슬픔의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는요,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남이 벗어놓은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슬픔의 나무에 자기가 인생의 슬픔의 옷을 거기다 걸어놓고 남이 벗어놓은 것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벗어놓은 것도 슬픔의 옷이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걸어놓고 천천히 나무 주위를 돌며 다른 옷들을 잘 살펴보는데 거기에는 막 힘든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옷은요, 하나같이 자기 옷이래요. 잘 따져보니까 그나마 자기가 당한 슬픔이 자기에게 제일 낫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면요, 하나같이 온전히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요, 천국 찬양대에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가 된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고통의 이 십자가가 가장 큰 것 같지만 사실 내 십자가가 내게는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슬픔의 나무를 돌아보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뀐다면요,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고 이민을 가지 않아도요, 우리 자녀들은 번듯한 자녀로 잘 자라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증거는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질병 중에 있고,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주여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먼저 우물을 파고 우물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주를 했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먼저 브엘세바로 이주하고 난 뒤에 우물을 팠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광야에서 우물 파도 100개 파도 하나 얻을까 말까라고 했잖아요. 이 브엘세바 광야는 거친 광야이기 때문에 진짜 우물 얻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요, 그가 머무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물이 나오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가축들도 다 죽고요,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물을 팔 때 오늘 성경에는요,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 기록을 해놔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함께 찾아와요.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은 그들을 보고요, 야, 나를 쫓아내고선 왜 왔느냐고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 우리가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자고 말을 해요. 그게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이 아이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화해를 맺자고 온 거예요. 그 제의를 받고 이삭은요, 그동안 가졌던 한가 상처와 섭섭함을 털고 그들을 용서해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물을 판 다음에 브엘세바 광야, 그 거칠은 광야에서요, 이삭은 용서를 해요. 계속 쫓겨나잖아요. 우물을 파면 쫓겨나고 우물을 파면 쫓겨나고 우물을 파면 쫓겨나도요, 이삭은요, 온유한 삶이나 어느 한 구절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과 다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삭이 그 한이 맺혔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요, 이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잔치를 베풀어주고 다음날 아침 그들을 편안하게 보내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원수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그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브엘세바 광야에서는요, 물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물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늘 이삭이 보였던 내용이 뭐냐면 용서했다고요. 자기 대적자들을 용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물샘을 허락하셨고 축복의 샘물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비멜렉 일행을 용서하고 편하게 보낸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종들이 와서 주인이 우물이 터졌습니다 하고 외쳐요.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적들을 용서하니까, 적대자들을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의 우물이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용서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은혜 체험을 오래 간직하고자 그 이삭은요,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불렀고요, 그 이름이 나중에 브엘세바로 변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브엘세바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기 이제 이삭의 우물자리, 브엘세바의 우물자리라는 곳인데 텔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면요,
겉으로는 황무지처럼 보여도요, 그것에 축복의 샘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화려한 것을 찾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초라한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것이 없는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서 그 초라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생근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칠은 광야에 가서 물샘을 터뜨려내는, 축복의 샘물을 터뜨려내는 축복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찾아요. 그러나 진짜 복된 사람은요, 황무한 땅에 가서 그것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느헤보셋에서 브에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이 브에셀의 삶을 결단하기를 바라요. 브에셀의 삶은요, 자기를 버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기 쉽지 않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내가 헌신한 삶과 내가 헌신한 시간들이 다 잊혀지고 사라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물질과 시간은 사라져도요, 내가 헌신한 삶의 내용들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미래의 축복의 재료로 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들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삭이 르호봇을 떠날 때는요,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이었어요. 오늘 그와 같은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교훈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산골에 삼형제가 살았는데요, 그들에겐 신기한 부하가 하나씩 있었어요. 첫째에게는 멀리 보는 만안경이 있었고요, 둘째에게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있었고요, 셋째에게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사과 한 개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나라 왕이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됐네요. 그래서 왕은 누구든지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를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고 방을 붙였어요. 그 방을 첫째가 가진 이 만안경에서 멀리서 봤고요, 둘째가 가진 양탄자를 타고 와서요, 셋째가 가진 사과를 먹여 공주를 살려냈어요. 세 사람이 다 공을 세워서 왕은 누구를 사위로 삼을지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안경과 양탄자는 그대로 있는데 사과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셋째가 가장 큰 희생을 했다고 여기고 셋째를 사위로 삼았대요. 하나님은요, 우리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가장 못된 자리는 헌신의 자리고요, 가장 불행한 자리는 헌신이 없는 자리예요. 헌신의 결과물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봉사했는데, 충성했는데 바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귀한 열매로 우리 품에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종교라는 열차를 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은 신앙의 깊은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브에셀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감히 결단하고 내 편의의 옷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깊은 은혜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하신 땅으로 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많이 취하고 즐기려는 느헤보셋의 삶보다는 많이 베풀고 헌신하는 브에셀바의 삶을 추구함으로 인생의 생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